사회에서는 이번 주간 7월 마지막 주간부터는 휴가 기간으로 많이들 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휴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면서 여러 여행을 떠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도 최고의 휴가를 준비 중이지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최고의 시간이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휴가 중에 혹시 계획이 이전에 틀어져 본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휴가는 좀 쉬러 가야 되는 것인데 쉬기는커녕 온갖 일이 터지고 사건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휴가 갔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오는 일들이 어쩌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 장례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명절에 갔다가 급하게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요. 계획이 바뀌는 경우들, 휴가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눈이 오고 미끄러진 명절 휴가 때문에 아주 힘들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니 영화와 소설로 유명한 우리 반지의 제왕의 저자 톨킨의 휴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톨킨도 여행 중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가족들 또 지인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저 광활한 알프스의 그 깎아지는 절벽을 다니는 트레킹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쾅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무서운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앞을 바로 스치고 지나가서 까딱하면은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리고 큰 화를 면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산에 눈보라가 치고 안개가 자욱해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고립이 되는 것도 경험하면서 낭만적인 여행이 한순간에 그런 생존을 위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위험 앞에서, 당황스러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톨킨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친구들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굴러떨어지고 사고가 나는 모습이 훗날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고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가 갔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자들이 휴가 중에 겪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마태복음 14장과 병행 구절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너무 바쁘고 아무리 사역이 너무 심해서 밥 먹을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가를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휴가를 떠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유명하시니까 우리 연예인들 보면 한눈에 알아차리듯이 저기 예수님 같은데 누가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1명, 2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들게 됩니다.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 인원이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 앞에 둘러서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 음식도 안 먹고 말씀을 듣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거기 있는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우리에게 이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갑자기 수많은 2만 명 되는 인파가 선동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있었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3번에 걸쳐서
즉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3번의 즉시가 나옵니다. 유테오스라는 즉시라는 단어인데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즉시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유혹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더러 무리를 보내지 말게 하고 아예 무리와 떨어져서 빨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그 회중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 이 군중의 찬송과 찬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군중과 떼어 놓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 몸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나눠주었는가? 누가복음 보면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50명씩 무리를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광주리에서 떡을 떼서 줍니다. 떡을 떼서 주면 다시 떡이 복원되어 있고, 또 떼서 주면 떡이 다시 복원되어 있고, 신나가지고 떡을 계속 떼서 나눠주었던 것이죠. 나눠도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몸소 자기 손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가 기적을 경험했구나, 내가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런 놀라운 고양되는 기분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일을 몸소 경험했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집에 가서 빵을 떼어도 계속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벌써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어머 놀랍다 박수치는 그 모습 속에서 고양된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람이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 사람들이 칭송할 때, 사람들이 높이고 있을 때, 그때가 성공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한 성공하고 있을 때가 가장 넘어질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올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가,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저도 많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 해 동안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고, 그리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도 너무나 아팠지요. 5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보면서 슬픔과 트라우마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속죄하심에 의지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소위 내 삶의 모든 인생에 가는 일들이 착착착착 잘 성취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로 놀라운 성공의 정점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성공이 가져다주는 비윤리가 싹트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낸 거야, 내가 기적을 베푼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이루어낸 거야, 이 마음이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넘어지는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홀로 산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혹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시험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머물고 풍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었죠. 이들이 마주했던 풍랑은 유례가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물 때 출발했던 이 배는 밤 사경까지
그 물결에서 헤매고 있었고 고작 수리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 10시간 동안 고작 그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1분에 고작 8m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주 숙련된 어부 아닙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배운 저도 옛날에 카약을 한번 타봤는데요. 관광지에 가서 몇 번만 밀면은 앞으로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분이나 걸려도 8m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밤새 바다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지만,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인생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구나. 인생은 내 맘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갑자기 어느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자리가 있겠구나. 내 힘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다가 혹시 이러한 바다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즉시는 바로 제자들을 유혹에서 멀게 하시고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자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유대인들은 밤을 4개로 나누었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 동틀 때까지가 4경입니다. 동트기 전에, 직전의 바다, 가장 캄캄한 바다, 앞도 뒤도 안 보이는 바다이죠. 여러분들 중에 바닷가 놀러가서 밤에 밤바다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밤바다를 볼 때 여기 해변에서 봐도 저렇게 어두운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당시 조명도 없는 그때에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고 파도는 전우좌우 나를 집채만한 파도가 나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밤 사경은 이제 힘이 하나도 없고 노를 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허연 물체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악한 영이 나의 생명을 거두러 왔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우리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위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잊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떡을 떼면서 새로운 떡이 생겨나는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던 주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던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서 먹이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내가 떡 뗐던 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한계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도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즉시를 행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에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바로 그 소리 지르는 상황,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말이 타르세오라는 말인데 어근은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무서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니라는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에는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구원의 일을 행한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잠깐 어디 갔는지 모를 때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머니의 존재만 나타나면, 아버지의 존재만 나타나면 아이는 안심하게 되죠. 눈앞에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앞을 봤더니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안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지 몰라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다리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이 애굽의 노예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울 때, 가장 내 생각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인간의 노력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물도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온전히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혼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만나를 내려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 모든 물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고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안내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용기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즉시 세 번째는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바로 주님,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요청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없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풍랑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꺼이 그 풍랑을 얼마든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가는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걷나 보다 하다가 바람을 보니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발은 그 물이, 반석이 되었던 물이 바로 그냥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그냥 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소리질러 나를 구원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바로 31절에 그때 예수님의 세 번째 즉시가 나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오늘도 넘어지는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걷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바람 보면서 잊어버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한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그리고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함께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바다 위에 오르시는 장면,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시 손을 내미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그것을 밟고 넘어서서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절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안 돼, 이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라고 덮어버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고 같이 함께 바다를 걷자. 모든 두려움의 상징, 모든 혼돈의 상징인 바다 위를 걸으며 함께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손, 내미신 손을 붙잡으며 함께 우리 믿음이 없어서 발을 내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